오늘은 재건의 의미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인류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다 떠나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고 땅을 주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먼저 받고 그 복을 이제 하나님을 떠난,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멸망해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70년 후에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말씀을 회복하고 성벽을 다시 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 보면 현재 우리의 상황이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백성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난이 그들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중에서도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들이 전부 다 우리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육체적 질병, 몸이 아프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잘못이든 아니면 타락한 세상 때문이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죄를 지었을 때에 징계하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장애인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잘못을 하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 아주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건교회입니다. 재건은 다시 세운다, 다시 짓는다, 이런 뜻입니다.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백성들의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성전 재건 내용이 있고, 두 번째 말씀을 재건하는 내용이 있고, 세 번째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성전의 재건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기원전 538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수요예배 시간에 요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죄사함 받는 그 감격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합니다. 자, 저희가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다 알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섬겨야 하고 용서해야 되고 희생해야 된다는 거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지 못하니까 내 생각, 내 혈기, 내 욕심, 내 습관이 나를 주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에서 참 예배를 드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인 오늘날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 재건을 외쳤던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학개서 2장 9절 보시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이전 영광은 솔로몬 왕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나중 영광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나타나게 될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영광보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그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의 이 원래의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심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성전을 세우심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그 성전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네가 나았다 안 이러시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병 고쳐주면서 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 사함의 선포는 구약 성경을 보면 성전에서 또는 성막에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선포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시며 참 대제사장이심을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성전이시오, 참 대제사장이시오, 참 제물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몸으로 새로운 성전을 재건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참 성전을 재건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이 땅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무너진 그 성전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즉 우리가 바로 성전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성전에서 예배드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창성전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곳이 이제 성전이 된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 은혜를, 죄사함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참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이 성전 건물 자체,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 아무 의미가 없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극성스럽게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영광에서 떠나버리시고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아벨은 참된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나쁜 짓 한 다음에 동생 죽인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린 후에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또 사무엘상 보시면 한나와 분인나 두 사람이 또 같이 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린 후에 한나를 더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공식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도,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배드리기 이전보다 더 추악한 그런 행동,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는 성령 안에서 진리요 또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또 나를 새롭게 해 주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 번 듣고 믿었으니까 끝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부족하고 못났지만 내 모습 이대로를 지금도 받아주시고 또 나를 지금도 새롭게 해주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사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시면 전쟁도 있고 정치적인 갈등도 심하고 또 그냥 물가 올라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좀 돌아보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제국교회 선조들만 봐도 일제강점기 또 6.25 전쟁 그 모질 그 어려운 시간을 다 믿음으로 극복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힘들어도 굶는 일이 있고 몸이 아픈 일이 있고 너무 슬픔이 있고 그래도 이 믿음만 있으면 견딜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의 그 감격을 우리 안에 회복하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가 어려움 때문에 성전을 뒤로 미루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더 뒤로 미루지 말고 얼른
가까운데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너무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조금 더 그런데 언젠간 예수님께 갈 거지만 지금은 내가 너무 바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고 복음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당장 저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 재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라를 보내셔서 율법, 말씀을 다시 세우게 하십니다. 성전을 재건한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겠다 결단을 해야만 됐습니다. 우리도 예배통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를 회복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는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믿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결단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당장 막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결단하지 않으면, 결심하지 않으면 변화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으로 안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냥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로도 안 만드셨습니다. 인격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언제나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 우리가 싫다는 거 그냥 억지로 딱 멱살 잡아서 내가 해! 강제로 시키지 않으십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가 잘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합니다. 되게 건방진 겁니다. 전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놈아 건방지다, 싫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둘째 아들 이 탕자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 골치 아픈 아들 기다리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얼마나 우리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싶어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야곱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지멋대로 하고 싶은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끝까지 시험까지 해주십니다.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 리더십 이론을, 목회학을 할 때 리더십 이론을 배웠는데 여기 되게 중요한 통찰이 있는데 사람의 장점이 단점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우유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소신이 강합니다. 반면 어느 순간 이 사람이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장점이 단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이런 기질들이 믿음과 연결이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강점으로 빛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질이 우리에 있는 죄와 연결이 되면 굉장히 못되고 악한 약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탕자는 굉장히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대에 건방지게 아버지께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용기 때문에 이 죄랑 연결을 했을 때 못된 짓을 하고 나갔지만 또 반면에 이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탕자가 밑바닥에 있을 때 다시 일어서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이런 또 담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재건교인들 보면 소신이 강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과 연결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그런 강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연결될 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고집이 세서 굽힐 줄을 모르는 것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고집이 세니까 싸우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할 때, 믿음과 우리의 강점이 연결될 때 우리가 가진 것들이 강점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감격을 회복한 후에는 이제부터 내가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에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요구가 됩니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시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거 큰일 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말씀 따르겠다고 위험을 감수합니다. 또 학사 에스라의 지도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결심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과 헤어지는 희생의 결단을 합니다.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 중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방인들이라도 자기가 믿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면 받아줬습니다. 에스라서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나는 여호와 싫어. 나는 내가 믿던 우상 계속 섬길 거야. 고집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남자들이 이렇게 끝까지 우상 섬기겠다고 고집하는 여인들 그리고 그가 낳은 자녀들과는 헤어져야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갈등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이랑 싸우라니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적인 문제에서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핍박받아도 교회는 가라는 겁니다. 남편이 막 부인한테 교회 가면 내가 너 가만 안 둔다고 해도 그냥 매 맞으면서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심은 곧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은 우리가 죄 짓고 나쁜 짓 해서 받는 그런 징계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사실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되는 고민인 겁니다. 고난,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고난. 근데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길을 가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또 내가 과거에 사랑했던 것을 포기하는 이 결단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아주 힘든 그런 결단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에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마지막 성벽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하고 율법을 바로 세운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고대 성읍,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대 성읍은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성벽이 들짐승이나 외적의 공격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일상, 삶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방해가 너무 심합니다.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마귀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 우리가 기쁨을 찾는 것 정말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으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의 삶이 회복되면 그 삶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회복되면 그 삶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야, 이거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도 저희 부모님 세대도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는데 예수 믿는 가정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 교회를 따라가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두움, 괴롭고 찌질하고 막 불행하고 이런 삶에서 불러내셔서 빛으로, 찬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귀가 이걸 제일 싫어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이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누가 봐도 더 정말 멋있다, 매력적이다, 참 진짜 좋다 이런 감탄이 나오는 그런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부자라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 있어야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배워야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너무 멋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가진 게 있으셨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 와 하고 따랐습니다. 저희 한 명 한 명의 삶이 그런 삶으로 회복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최종 목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국교회를 영어로 Revival Church라고 합니다. 이름 잘 붙이셨는데 Revival이 부흥이라는 뜻인데 이거 다시 살아난다, 다시 회복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세워지고 회복된다라는 의미에서 재건과 부흥이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흥이 뭡니까? 부흥은 우리의 믿음이 재건되어서 우리의 삶이 재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흥하길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회복되길 원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도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느헤미야서 보시면 이 재건의 과정에 영적인 방해가 너무 치열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뜻 따르려고 하다 보면 공격이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공격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속상함, 우리의 억울함 다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시편을 보시면 원수가 하나님의 사람을 막 괴롭힙니다. 근데 우리 원수 마귀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 해야 우리 끄떡도 안 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 우리 자녀, 우리 배우자, 우리 부모님 통해서 나를 공격하면 그때 내 마음이 막 흔들리고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쓰는데 남편이 나를 막 속상하게 만듭니다. 이때 남편과 막 싸우면 해결이 됩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거리만 멀어집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상한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다 쏟아놔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먼저는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을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변화가 빠를 수도 있지만 더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목표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우리를 불행하게 살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러 오셨는데 마귀는 이 생명을 우리한테서 앗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저에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내가 이걸 하고 내 안에 어떤 그런 죄성이 있으면 요거를 내가 여기 유지하려고 하면 원수가 나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또 공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귀의 도구가 돼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느헤미야 보시면 원수가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두렵게 하는 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오늘날 우리를 계속 공격할 때에 뭐 가족이나 또는 어떤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서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나를 화나게 만들 때마다 그때마다 저희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게 힘을 주십시오. 마음의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더 나아가 원수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이 재건, 성벽을 재건함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길 정말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재건교회, 우리 재건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만 하나님 백성답게 넉넉하게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재건은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사는 삶에는 희생이 요구됩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성벽 재건은 성도의 삶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 삶이 회복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정직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재건,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